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도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엽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조은영 집사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아멘.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사실 모두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이유로 힘들고 또 우울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외모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또 불화의 문제, 그리고 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힘들고 불안합니다. 공부를 잘해도 불안, 못해도 불안, 건강해도 불안, 또 돈이 많아도 불안, 없어도 불안, 다 불안합니다. 그 노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청소년 자살률도 제일 높지만 그만큼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빈곤감은 훨씬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오히려 사회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들이 더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시대를 불문하고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오늘도 이제 베데스다의 치유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현대인들에게 오히려 과거나 전에 있던 사람들보다 현대인들에게 오히려 훨씬 더 치유가 필요한 것이죠. 본문은 38년 동안 일어설 수 없었던 병자로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연못에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이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죠. 괄호로 묶여 있는데 이제 괄호는 성경에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는지 누군가가 편집자가 이제 사본을 기록했던 사람이 끼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괄호로 묶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다음 구절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제 넣어 놓은 것이죠. 이제 고고학자들의 이제 발굴에 따르면 이 연못은 직사각형으로 가로 100, 세로 60의 큰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10m, 6m 정도 되는 것이죠. 연못의 이제 네 변과 가운데는 회랑이 둘러져 있었고 이렇게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들어가야 되니까 빗물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수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이제 좀 떨어진 여기 이 연못과 조금 떨어진 곳에 그 물의 공급처인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해요. 그 샘물이 솟아나면서 움직일 때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천사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믿었고 이때 들어가면 모두 낫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치유를 받지 못한 채 절망스러운 삶을 살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그것을 찾아오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도 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 이곳에 들어가면 100% 치유가 된다라는 확신보다는 이곳에 이런 나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이렇게 신비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몰려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베데스다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에게 이러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음악 치유, 뭐 그림 치유, 놀이 치유, 상담 치유, 내적 치유, 온갖 치유를 갖다 붙이고 또 의술도 그렇게 늘어나고 의술도 발달하고 좋아지긴 하지만 사실은 질병 때문에 더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가끔 이제 환자들을 이렇게 대하고 또 이렇게 병원 신방을 가면 현대 의학으로 죽을 병을 살려놓고 좀 더 수명을 연장하고 연명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내 죽음을 또 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현대인들이 완벽한 치유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치유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병에 오래 걸려 있었고 온갖 방법을 다 썼겠죠. 뭐 좋다 하는 것들은 다 먹어봤을 것이고 또 온갖 것들을 다 해봤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7절에 답이 있는 것이죠. 뭐 가족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가족이 있다면 그냥 상상을 해보자면 가족의 입장에서 다 해보고 해봤지만 안 되니까 이제 포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자기가 이렇게 누군가가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7절에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들어가려면 빨리 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말이 우리 이렇게 무슨 요양원이나 이런 게 많이 쓰잖아요. 무슨 이 헬라 원어로 보면 원래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은혜의 집. 벳 하면은 집이란 뜻이고 우리 벳엘도 빵의 집, 빵집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란 뜻인데 베데스다라는 이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살면서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요. 뭐 대학에 가고 또 직장에 들어가고 뭐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여기만 가면 잘 되겠지, 또 누군가가 어떤 도움을 주겠지, 어떻게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학에 가면 해결되겠지, 또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잡으면 해결되겠지, 또 직장 다니다 보면 결혼을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되겠지.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결혼은 안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안에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대 사회는 50%가 이혼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 중에도 이렇게 결혼 안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친구들 다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혼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결혼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답이라고 믿었던 그런 것들이 해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베데스다에 먼저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허덕이고 있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38년 병자가 오래도록 치유받지 못한 채 절망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이렇게 입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직히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예,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될 것 같으면 다 됐겠죠.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혹은 뭐 대학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또 혹은 병에 낫고자 하는 사람이 열심히 뭔가를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95%는 다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가 진정 은혜의 집이 되려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은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어요. 이제 다른 본문들을 보면 우리 특히 이제 느헤미야의 성벽을 이렇게 고치는 본문이라 많이 나오죠. 수문, 양문, 어문, 골짜기문, 샘문, 미문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어문은 뭐겠어요? 물고기들을 이렇게 넣는 문이었고요. 양문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고, 분문도 있었어요. 이게 변을 이렇게 빼고 하는 그 문이었겠죠. 지금 오늘 본문의 양문은 뭐예요? 희생 제물로 쓰일 양을 드리는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고통을 짊어지고 가셨고 그 양이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말이 있는데, 못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뭐예요? 양문 곁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문을 곁에 두고 계속 베데스다만 찾아다니고 있는 꼴이라는 거예요. 양문이 옆에 있는데 8절 9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리를 들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고민은 뭐였어요? 나를 베데스다의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게 고민이었어요. 계속 이걸 들어가려고 이 물이 움직일 때마다 와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니까 끝난 거예요.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을 곁에 두고 우리는 계속 베데스다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한마디면, 예수님의 그 치유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끝나는 문제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베데스다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백조가, 오리가
바닷물에서 확 다리를 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왕정환 집사님과 또 환우들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어저께도 또 연락이 왔는데 그 좀 이렇게 이제 식사를 혼자서는 못하지만 이렇게 먹여서 이렇게 드신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미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김희숙 집사님 손을 이렇게 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제 이렇게 부딪혔을 때 혹은 떨어졌을 때 뇌가 다치면 이렇게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으면 수술을 못 하잖아요. 우리 어떤 부위든지 부으면 수술을 못 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열어놨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의학적으로는 별로 가망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전혀 가망이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붓기가 가라앉고 또 이렇게 하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열어놨던 상황 속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서 막 감염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치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참 감사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교회를 다니면서 또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양문을 곁에 두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는 거. 그냥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사실 저도 목이 다 갔었는데 정말 이틀 만에 돌아오더라고요. 신기하게. 저는 목이 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가고 한 달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일찍 돌아온 적이 없는데 너무 신기하게 목이 이렇게 한 번에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닌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인생의 어떤 그 기로에 섰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양문을 곁에 두고 베데스다에서 허덕이지 않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라. 일어나 걸어가라 했던 말은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걸어서 다른 곳으로 가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원래 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죄악된 세상에서 머무르지 않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죄악 가운데 산다면 그 전에 38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 병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오라.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은혜를 받은 자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유명했던 예화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로 흑인이 이 대통령이 됐었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인데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이렇게 만화로 된 위인전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을 취임하는 축하하는 콘서트가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있었어요. 웸블리 스타디움은 영국의 이렇게 아주 상징적인 스타디움이 엄청 큰 한 6만에서 8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이 스타디움인데요. 우리 손흥민 선수도 거기서 이렇게 뛴 적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아주 엄청나게 큰 스타디움에서 이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가수와 스타들의 공연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 놀만이라는 흑인 오페라 가수가 순서가 있었는데, 엄청난 그 환호와 열기 속에서 나와서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주 화제가 됐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 찬양의 원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무슨 축하의 공연 이런 것들이 다 있어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한 것.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녀가 조용히 3절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찬송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동안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던 수많은 아픔들, 이런 것들이 다 씻겨지고, 그것을 위해서 싸웠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정신이 기억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감사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야 되고,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다시는 똑같은 삶에서 똑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안에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베데스다의 연못에 갔던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 우리도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진 않은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양문이 곁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베데스다 연못만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다시는 똑같은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필그림 교회 순례자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필그림 교회는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귀한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영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이 퍼져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성령을 약속하시고 가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김희자 사모님 반드시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하나님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식 성도님 하나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의술로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은영 집사님, 유정란 집사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재발한 부위가 다시는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누리신 천수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항정직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사랑하셔서 직분을 맡은 만큼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역위원장님들 맡으신 분들 능력과 힘을 주셔서 각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름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 회장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선교의 이름답게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 쫓아가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게 되고 또 좋아진 줄 믿사오니 주님만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유일하게 민족이 분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다 감당했던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이제는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자녀의 를 위한 기도 또 경제적인 문제를 위한 기도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응답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주님의 도움을 기도하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들어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들 다 주님 앞에 동원해보지만 하나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풀려지게 하시고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